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이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좀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한 내 마른 땅에 가물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주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주님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핸드폰도 있고요 재밌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주님 집과 차와 자녀들과 부모님 등등등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로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왕은 단 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그 어떠한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지금 매일 넘어지고 매번 넘어집니다. 수많은 유혹이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그것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여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심을 알았으니 저희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이 지나가니 감사함으로 가시차는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쁘다 그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소망 그 하나만큼 그걸 사랑하는 그 어린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에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나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 모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시대와 상황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악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생업이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상사와 정직한 직장 동료, 바른 인품을 가진 아랫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잠 잘 잘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일학교를 복 주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삶의 표준과 교과서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며 인공지능과 AI 시대에 타락한 사상들에게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아이들이 매체와 도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외적인 조건보다 선한 영향력의 넓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이 고쳐지며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낙심한 자들이 새의 힘을 얻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와 함께 올리는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서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명문 소식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0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우리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월 30일에 토요일에는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에는 부활주일과 찬양대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송기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신방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흡양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좀 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이제 평일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는가 할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옆에 있는 권사님 되세요. 옆에 집사님이 계신 집사님이 되세요. 성도님이요, 물된 동산 같은 성도님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된 동산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며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때로는 목적을 위해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불신자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방법이 있음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형통의 복은 세상의 수학적 공식이나 이성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형통과 다른 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을 성전의 창고에 들여 성전의 양식에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는 복이 임하고 수고한 열매를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return back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턴 백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리턴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양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서 떠나 있음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뜻으로 드리는 이 11조 규례를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11조 봉헌물 좀 안 되면 어때? 하찮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써 전 인격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원위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께 아버지의 심정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탕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성실은 그들의 봉헌물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답변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여러분 거슬리죠?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입니다. 도둑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한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명령과 규례를 준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 표현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11조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9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1개를 드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9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11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봉사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자 신성한 책임으로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 곧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과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열매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그 봉헌물과 11조를 내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규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는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 지키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려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따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11조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철의 왕 카네기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돈통을 2개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면 무조건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함에다 뒀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니까. 왜? 그 11조가 그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꼬집은 거예요. 그래, 형식적으로 너희가 수입된 건 다 10분의 1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형식에는 잘 갖춰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해라. 예수님조차도 11조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신앙의 표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희박해져 가요. 인본주의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11조를 왜 하냐? 시대가 바뀌었고 그 무용한 거다라고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분명히 11조 하라고 했는데 왜 지 생각을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게 기본인데.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자들도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변함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선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11조와 봉헌물 도적질한 거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과 저주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자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11조란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대는 월급 받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농사 짓고 목적업을 하고 이런 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믿음과 감사함으로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복을 주지 않나 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시며 열매를 잘 지켜 더욱 풍성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가계부를 써보세요. 거기서 꼭 필요한 거 외에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쓸데없는 것들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잖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학교 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네 하고 흠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질이 저렇게 궁상 떠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흠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전략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종합 복음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형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천천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의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이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범박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신하나님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나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기쁨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을 헤어나와 영화의 머로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이제 말씀 앞에 돌아서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례함을 범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바닷가에 모래알 할갱이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하였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저희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사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해지며 물된 동산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